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게 될 거고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밝고 또 복받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왜 고난과 미움과 박해가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목적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때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이 계속 나는 죽을 거다, 이제 떠나갈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3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고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계셔서 발을 닦아주시죠. 그 장면이 있습니다. 14장은 예수님 가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거다. 그래서 너희들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내가 떠나가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장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제자들의 마음을 좀 단단하게 준비시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너희들 세상의 미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만 7번 미움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요, 몹시 미워하다, 심지어 박해하다 이런 좀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서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열매도 맺지만 미움도 동시에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좀 요즘에 박해나 세상의 미움이라는 거는 좀 안 와닿지 않는다 그런 좀 느낌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는 종교가 보장이 되어 있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큰 박해를 당한다 그런 일들은 좀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과거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로 가면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성경책을 찢으셨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책을 심지어 불태웠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제사 문제로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다, 나도 좀 재워줘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사 자체가 거의 잘 안 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물론 지금도 그걸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집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과거로 가보면은요, 일제 강점기 시대까지 가보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실
이 독립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당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 영적인 저항에 있어서 유명한 것이 신사참배라는 것이 있었는데 절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이유로 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거는 없죠. 그러나 지금도 아마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주제가 매우 심각하고 밀접한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압박을 받거나 불편한 시선 그리고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가 참 많죠. 여러분들 SNS를 하시죠? SNS는 저는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SNS에다가 여러분 신앙의 간증을 한번 올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사도신경을 딱 올리면서 난 이것을 믿는다라고 올리면 여러분 DM이 좀 오지 않을까요? DM이 아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오거나 뭐라 그러죠? 그 친구 마팔이라 그러나요? 친구가 좀 끊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 고백을 올리면 DM이 오거나 친구가 끊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회사 워크숍에 갔는데 기도를 30초 이상 하면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한다면 눈을 떴을 때 어떤 분위기 얘 뭐지? 하는 그 묘한 분위기를 좀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많이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기독교인인데 너가 참아야지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당하고 있는 내용과 비슷한데 굉장히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심지어 비아냥거리거나 참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참 고달프다라는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미리 대비를 시키시죠.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먼저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따라가는 동안에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그 일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어떤 핍박을 당하는지를 다 눈으로 봤죠. 간접적으로는 다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책 잡힐 만한 일들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계속해서 음모를 퍼뜨리고 책 잡으려고 하고 심지어 따지러 오고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이런 본문까지 있더라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장면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지만 그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직접 핍박을 당하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죠. 16장 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지금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지금 이거 말을 하는 거는 너 나중에 고난과 미움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장된 핍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는지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핍박과 미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심으로써 준비를 시키십니다. 저희도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제가 일부러 말이라는 단어에다가 강조점을 뒀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 구절이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바로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미움받으신 이유는요, 무언가를 증언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요? 말. 예수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뭐 좀 짧게 요약하자면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복음을 가르칠수록 뭐가 드러났냐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급기야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점점 커져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죠. 그래서 말이라는 거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이라는 주제. 여러분들 말을 하시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통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습니다라고 증언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신앙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냥 존재로나 그냥 삶의 여러 가지 형태로 잘 살면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극적 의미에서는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로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코 복음과 믿음은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노방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존재가 충만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과 모든 것으로 사실은 그분이 가르치시려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말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셨고 분명한 것을 말로 드러내셨죠. 그렇기 때문에요,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가장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증언,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3년에 17세의 나이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말랄라 유사프자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작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파키스탄의 이제 15세의 소녀였던 이 말랄라라는 이제 소녀가 이 BBC 방송 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소녀들도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BBC 그 블로그에다가 기고를 한 거죠. 소녀들도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파키스탄은 이슬람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교육권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죠. 너무 열악합니다. 근데 이 말이 파키스탄에 영향을 줬어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슬람의 탈레반이 이 소녀의 머리에다가 총을 쏩니다. 와서 이 머리에다가 총을 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었었는데 정말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극적으로 살아나서 청력을 잃고 한쪽 이제 눈을 좀 시력이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 말랄라가 계속해서 이 여성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엔에 연설한 게 있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연설을 한 것 같은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연설을 잘해서 감동적인 거 아닙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담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은 소녀들도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 이 말 때문에 이슬람 기득권 사회 속에서 이 소녀는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왜냐하면 그 말이 뭘 드러내는 것이었냐면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슬람 사회에, 기득권 사회에 어두움을 폭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말에는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죠? 그 말을 한 거에 대한 따르는 대가도 있습니다. 그 말에는 대가도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친구들 그룹에 만나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라고 말하면 뭐 크게 저항을 받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참 괜찮은 분이야. 왜냐하면 이 세상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하고요. 참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간디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너무 배울 게 많다. 그 사상을 배울 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훌륭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이야 라고 친구들 그룹에서 얘기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분 참 훌륭하셔. 그런데 그분이 신이야. 그때부터 눈빛이 변할 겁니다. 뭐라고?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겠지요. 그를 존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믿어야 한다라고 고백하면요. 그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믿어야 돼. 그리고 그에게서 영감을 받고 본받을 만할 점을 찾아야 돼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돼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로 엄청난 반발과 함께 미움을 당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미움을 당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란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뭐 적대감이나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들 말의 대가는요, 세상의 미움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의 대가는 세상의 미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기본적으로 너는 죄인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새로운 왕이 오셨어라는 그 기쁜 소식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는 왕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땅에 진정으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통치자가 오셨어 라는 말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는 너의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너가 너의 인생을 통치할 때 너는 행복하지 않아 라는 어두움을 폭로하는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퀴리오스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우리가 미움을 받을까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너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당하는 거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요, 국가나 뭐 어떤 영웅이나 집단이 아닙니다. 뭘까요? 자기 자신이죠. 나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모든 것들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지요. 내가 나의 기준이고 내 마음이 곧 윤리다. 이게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흥분했는지 침을 제가 흘리고 있네요. 예, 제가 놓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세계관에서 나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죠. 내가 온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죠. 매우 거북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19절 말씀,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계속 미워한다 그러죠. 제자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너 어느 편이야? 라는 문제에 속해 있는 거죠. 한번 소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속이라는 걸 할 때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고 있느냐로 뭐 1차적으로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는
축구인과 비축구인으로 사람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비축구인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축구인이라고 하면 일단 제가 굉장히 내적 친밀감을 가지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저랑.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을 누군가 좋아한다 그러면 금방 친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사람을 이렇게 소속을 만드는 것은 취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같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 도덕적 가치가 일치하면은요 더 한 소속이라고 느낍니다. 보통 이제 정치적인 지향성이랑 이게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진보는 보통 어떤 도덕적 지향점이 있습니까? 공정, 보호,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가치를 주고요. 보수는 어떨까요? 충성, 권위, 질서 이런 것들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를 합니다. 여러분, 다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어떤 것에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소속되는 이유는요, 공유된 정체성을 통해서 뭐를 갖게 되죠? 안도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나와 비슷한 가치와 세계관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 뭘 느낍니까? 편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뭘 계속하죠? 얘기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이 강화됩니다. 더 강화되죠. 같은 의견을 나누면서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점점 커져나가고 동질감이 점점 더 강해지죠. 여러분, 그게 뭐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강화된 동질감이 한편으로는요 뭐를 낳습니까? 다른 편에 대한 뭘 낳죠? 적대감이나 혐오감 같은 것들을 낳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나선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탁월하게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혐오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속이라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즉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거에 따라서 집단이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는 뭐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시대에는 지금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직을 해서 직장에 딱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촉이 딱 오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촉이 오십니까? 저분은 내가 잘해야 되는 분이구나. 있지 않습니까? 저기 따로 사무실이 있으신 저분은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정말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종의 줄석입니다. 줄을 잘 서면 성공한다. 힘의 논리일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제가 요즘에 장년들 되게 많이 또 신방을 하거든요. 힘의 논리를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직장인들 신방하면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남의 편인지를 잘 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충성 경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밤 늦게까지 이제 회식을 하고 나서 밤 12시가 지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데 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싹 이제 사람들한테 카톡을 보낸대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 전화를 돌린다 그랬어요. 안 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라인이 아닌 거죠. 그때부터 찍혀가지고 더 이상 승진하기 어려운 인사고과를 계속 안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잘 줄을 서야 되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여러분 일진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일진들이 있는데 물리적인 힘과 위협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죠. 이거는 그 학원물 같은 거 보십니까? 학원물 이렇게 막 힘순찐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힘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죠. 막 괴롭혀요, 누구를. 근데 갑자기 도저히 못 참아.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못 참고 한마디 하죠. 그만해! 딱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모든 시선이
이제 그 사람한테 몰리면서 막 그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힘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가 힘의 논리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내 편인지 너 편인지를 구별하는 논리가 있어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힘의 논리를 거부하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곧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편에 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도덕적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힘이 옳다, 힘이 진리다 라고 하는 굳건한 세계관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상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내 편이 아니다.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2절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함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논리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르죠. 완전히 세상의 논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원리가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서 실제로 씻겨주시면서 그 일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충성 경쟁을 하면서 줄 세우기를 하는 사장님의 눈에 사랑과 섬김으로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끝까지 잘 해보려고 하는 그 부장님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떻게 비춰질 것 같습니까?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아마도 그 부장님은요, 자기 사람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만년 부장의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여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죠. 근데 제가 계속 미움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그래도 하나 넣고 이 대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마음 있으시죠? 미움 말고 사랑이요. 미움 좀 안 받고 싶고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 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안정된 어떤 거대한 힘 있는 거대한 조직에 소속돼서 정말 누리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강렬하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한 구덩이에 구덩이 사투리죠. 한 구석에 모여 있는 아주 작은 게릴라 부대처럼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발부덩치는 게릴라 부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제 16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가 게릴라 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자다라고 말합니다.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고별설교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너네가 게릴라 부대 같지, 너네 거의 뭐 패배자 같지? 아니야. 우리의 진짜 신분은 승리자다. 우리가 게릴라 부대가 아니라 세상이 게릴라 부대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승리했고 이 땅의 왕으로 왔어. 이 땅은 나의 것이야. 이제 그들은 게릴라 부대처럼 우리를 계속 미워하고 공격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승리자고 우리가 승리한 군대의 일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실패자나 이 세상의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로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왕의 신하로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16장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움 당할 때 첫 번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에 약간 주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미움을 당하고 부당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따라해 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드디어 만날 것을 만났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 나에게 성취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전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전혀 미워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도 세상을 전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나는 주님을 따르면서 왜 나에게는 핍박이 없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보다 먼저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구는 시간상으로 먼저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지위상으로 먼저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시간상으로 먼저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칼빈은 후자의 견해를 택하고자 한다. 즉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이 참 좋았어요. 저도 칼빈의 주석대로 따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창조주, 피조물도 아니시잖아요. 창조주 그분께서, 왕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의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미움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셨다면 그보다 훨씬 더 낮고 존재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데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핍박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 복과 은혜를 누렸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누리게 되는 핍박과 미움도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이 사람 내가 여러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좀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 같이 한번 걸어가 보자 라고 여러분에게 제안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진짜 존경하는 그 사람이 아마 힘들어도 의미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르게 우리를 설득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면서 그 길을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구절만 더 읽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오늘 찬양에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 이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같으나 핍박받아서요.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